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오늘 우리 공부할 것이 제사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은 장차 오실 구속주의 제사직을 예언 또는 예표하였다. 시편 110편 4절과 스가랴 6장 13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게 된다.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고 불리워진 단 한 책 히브리서가 있을 뿐이다. 거기에서 그 명칭은 그에게 반복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신약의 다른 책들도 역시 그의 제사적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다. 먼저 한쪽가로 1번에서 제사직의 성경적 관념, 양쪽가로 1번으로 성경은 선지자와 제사장 사이에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구별을 지었다. 선지자는 백성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이 대표자로 임명된 바 주로 종교적 교사였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의 대표자였다. 그는 하나님에게 접근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말하며 행동하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구약직의 그 3직에 있어서 선지자는 백성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대표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교회 행정 원리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회의 원리로 해서는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장로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교인의 대표. 그리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예요. 교회의 대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직을 이야기하면서 또 때로는 이제 교회의 직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성도인데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자꾸 말을 갈라놓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직책상 원리를 보여주시는 계시적 측면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의 어떤 동질 또는 이제 그런 평등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직책이 같거나 또는 사역이 같거나 맡은 은사가 같거나 모든 걸 하나로 획일화시켜내는 방법은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이걸 강조하는 것이 이제 위에 이제 교사를 강조한다든가 또는 이거 전체를 강조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거를 교회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때 했을 때 우리 로만 카톨릭이라든지 하는 데서는 완전히 이쪽을 사제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런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여기 이제 성도는 사제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2층 구조의 어떤 교리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사제주의를 무너뜨리고 이제 성도 중심으로의 어떤 그 교회 체제를 만드는 것을 회중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회중교회. 회중교회는 아주 평등하고 성도가 다 같이 그날 감동을 받아 가르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성경적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잘못되어져 있는 성경적인 거예요. 잘못되어져 있는 성경관에서 말미암은 거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정치가 그래도 성경적으로 가장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실질적인 목회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장로교회 정치가 그나마도 성경적인 정치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다 이것이 장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장로를 치장로로, 목사를 목회장로로 이렇게 구분을 또 하면서, 목사는 이제 강론도 치리도 다 할 수가 있고 장로는 치리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등을 만들어내면서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면 장로라고 한다면 마땅히 교인의 이제 추천에 의해 가지고 선출되어진 이 교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교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청구한 또는 세운 장로 아니겠어요? 당신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세웠던 대의정치 원리상 장로가 치리하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말씀으로의 치리죠. 예, 말씀으로서의 치리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세 가지의 방편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은혜의 세 방편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말씀으로의 본질적 방편, 또 하나는 성례로서의 수단적 방편, 과정적 방편, 또 하나는 권징으로서의 결과적 방편, 이렇게 세 개를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목사가 이제 그 강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강론하다 보게 되면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선포하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에 이제 그 교훈이 때로는 책망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으로의 권징이지. 어떤 그런 그 장로들이 하는 치리하고는 그 치리의 형식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구체화해서 우리 교회 제도에 적용이 되어지고 하는 것이 성경 계시에 따른 일반 계시적 또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서의 어떤 그 계시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또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선지직과 제사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둘을 나누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양쪽으로 2번으로 해서 제사장의 특징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특징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된다. 그 아까 이제 우리 성도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또 교회에서는 또 우리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는 나름대로 백성의 대표자로 백성 가운데서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백성의 대표라는 것은 이미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계승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왕을 선출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왕직의 그 왕을 선출하는 방법과 다르다. 물론 왕도 유다 지파로서의 그 왕이 선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제한적이지만 레위 지파는 이미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이제 그 아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대를 이어가면서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제사장의 그 백성으로부터의 의미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모든 장자가 이 장자의 원리를 이제 대신했다 하는 그런 그 일이 지금 제사장의 특징으로 되어져 있죠. 왜냐면 레위 지파를 12지파와 상관없이 한 지파로 세워가지고 이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제례를 감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서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를 대신해서 한 지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마다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레위 지파를 장자로 받으시고 그리고 장자를 대속했다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펴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된다. 뭐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임명받는 거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 곧 종교적인 일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갖다 하는 일이고 속죄에 대한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종교적인 일을 위해서 활동한다. 죄를 위하여 제물과 제사를 드린다. 백성을 위하여서 강구하고 죄를 위하여 제물과 제사를 드린다. 근데 이런 교의적인 어떤 그 당위가 때로는 이제 교회에 지금 뭐 이제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이 보통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강구한다. 이제 그런 그 내용으로의 의미가 그런 그 대표 기도라고 하는 성격이 우리가 이런 교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정말 백성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을 나름대로 우리가 맡아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집사라고 하는 이런 교인들이 선출한 똑같은 집사라고 하는 직임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 장로는 우리 왕직에 대한 일이고 집사가 사실은 제사직에 대한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로다 하는 그런 직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기도뿐만 아니라 집사들은 이런 일 저런 일을 갖다 맡아서 하고 성도를 위해 가지고 사랑의 수고로다 하는 사랑의 수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역사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의 열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그런 은사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되어지는가 이런 그 내용을 해서 성도가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임을 받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직을 다시신 분이라고 하는 걸 증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이야기와 또는 제사직에 대한 이야기와 성도의 제사직에 대한 이야기가 구분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성도의 이 어떤 제사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종교개혁위에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어졌고 성경에서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제사장은 대제사장 아래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정리가 돼야 돼.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제 그 성소를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보통 성도들이 또는 교인들이 하는 또는 뭐 집사가 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의 개념으로 이해가 또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헌재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재물을 바치는 사역을 한다. 그래서 헌재 사역의 성질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보다도 먼저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데 있다. 그의 경우에 있어서의 특수성은 제사장 자신도 역시 제물이었다는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의 3대 요소를 제물, 제단, 제사장 이 세 가지 다 놓고 있는데 제물만 지금 포함되어진 것이 아니죠. 제단까지 포함되어진 모든 제사의 3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데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교회신학적으로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3직을 해가는 데 있어서의 직임은 제사직이에요. 제사직. 그래서 제물과 제단과 제사장이 다 포함되어진 개념으로 제사직을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그 제사를 감당한 예수님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첫 번째의 그 뒷부분에 그리스도의 제사는 자기 희생이었으며 이 희생에 있어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그것이 제물로 국한되어졌을 때의 이야기만 되어지게 돼요. 그러나 그가 성전, 제단까지 포함되어지게 되면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도 헌재 사역에 포함되어지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이 어떤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의에 참여케 하시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진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매달려져 있는 십자가와 또 예수님이 부활한 개신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빈 십자가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또 이 한 번의 제사는 구약 성경의 여러 제사에서 나타난 바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였다. 그것은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였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전심전령의 완전한 봉헌의 번제였다. 또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로운 교통을 하기 위하여 드리는 평안제였다.
화목제를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제사는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 또는 화목제 이런 게 다 포함되어진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충분한 복음 내용이 설명되지 않으면 어떤 제사의 형식만 남아가지고 지금도 무슨 향을 뿌리고 다니는 이런 웃지 못할 쇼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면 몸된 교회의 신앙생활이 말씀 위주로의 어떤 그 교회가 아니라 의식 중심으로서 교회가 되어지는 순간 그거는 성경의 본령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양쪽가로 2번으로 해서 구약에 예표된 그리스도의 헌재 사역을 먼저 구약의 제사들은 영적이며 예표적인 의의를 갖고 있었다. 물론 그 예표적인 의의라고 하는 건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이제 그런 그 예표적인 내용이겠죠. 그리고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언하며 예표하였다.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의 예표로 간주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4대 절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출애굽 당시에 줬던 것이 유월절 아니겠어요? 이 유월절과 4대 제사를 이렇게 수평으로 놓게 되어진 건 의미가 좀 달리 해석이 돼야 돼요. 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좀 절기 위주 아닙니까? 절기라고 한다면 유월절 뒤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오순절로 봐야 되고 이것이 추수되어지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 절기 위주로 이걸 봐야지 절기를 이야기를 하다가 4대 제사를 갖다 올려놓는 이야기는 제사의 유형을 지금 갖춰놓는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논리 전개상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구약의 제사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예표하였다는 명백한 지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한 진술이 표현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양쪽으로 3번 그리스도의 헌재 사역에 대한 성경의 증거 해야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제사적 사역은 히브리서에 가장 명백히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 중보자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참되고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시는 우리의 진정하고 영원하며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제시되었다. 근데 대제사장으로만 제시되어진 것이 아니죠. 거기는 제물과 그 다음에 지어져가는 성전과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다 언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도 너무 혁서적으로 설명되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의 제사적 사역은 바울 서신에서도 명백히 묘사되었다. 신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야기를 하니까 다 언급이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한쪽가로 3번 그리스도의 대언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적 사역은 제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는 역시 백성의 대언자인 것이다. 그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함축적으로 또 요한 1서 2장 2절에서는 명백히 우리의 보혜사로 불리워졌다.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 이제 보혜사는 우리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우리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분, 그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언 사역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제사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3대 요소인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절기상으로 봤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또 하시는 일을 나눠가지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대언 사역이다 이렇게 놔버리니까 그것이 결국은 오순절, 물론 오순절 오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 건 맞습니다. 그 보혜사인 것이 맞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절기와 제사를
섞어가지고 설명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정리되어져 있는 느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떨 적에는 제사직을, 어떨 적에는 또 이제 뭐 선지직을, 또 어떨 적에는 뭐 왕직을, 뭐 이런 직임이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의 그런 주제별로 정리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사직 하면 제사직의 3직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되고, 또 유월절 뭐 이렇게 되면 절기상으로 했을 때 이걸 어떤 논리적 설명이 좀 필요하다. 먼저 이제 그리스도 대언 사역의 성질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대언 사역은 그의 속죄적 제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적 사역에 계속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을 완성에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역의 성질상 지금 이 제사적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그런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데까지 지금 인도를 갖다 해가는 그런 개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대언의 범위와 효과로 해가지고 구분을 짓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그가 구속한 모든 사람들만을 위해서 대언하신다. 이 사실은 속죄의 제한된 특성과 또 다음과 같은 여러 구절에서 짐작할 수 있다. 로마서 우리 한번 8장 29절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의 8장 29절에 대하여 이제 이 주종신학을 교회신학에서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막 그런 그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언급되어진 그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대언의 어떤 그런 그 일로서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33절로 34절을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만을 위해서 대언하신다라고 하는 대언의 영, 이런 그 개념인데, 이제 두 번째의 그 항목을 보면 조금 더 좀 분명하게 그 의미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간에 모든 선택자들을 위하여 대언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거는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뒤에의 그 두 번째 거는 지금 이미 믿는 자거나 아직 믿지 않았지만 믿을 사람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된 자가 있으니까 그런 자를 위하여 대언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한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이 심판, 제사직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떠나게 되면 구원받는 것만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제사, 이 심판이 구원받는 것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적에도 그 복음이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믿는 사람이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믿을 것이 선택되어진 사람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해요.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할 사람은 빈거, 이 멸망의 빈거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예, 이 말씀이 우리처럼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처음서부터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선택되어진 자든 유기되어진 자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고 하는 큰 그림으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만 본 거란 말이야.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맥락에서 이렇게 선택되어지기로 예정되어진 자로 제한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갖다 하시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것은 예수님은 이 사역을 몸으로 실천하러 오신 거죠. 지상 사역을 통해서 이제 다 이루시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대언적 기능이라고 하는 그거보다는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제사직을 친히 이루시는 데 이제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냐면 내가 다른 곳에서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던 말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하시는 이제 그 사역을 대언의 어떤 이런 말씀으로 넣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런 것과 구분을 갖다 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사직이라고 하는 거를 6월절 제사와 4대 제사를 묶어놓는 일이나 또 절기를 이야기할 때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묶어서 하나의 논리를 펴가는 일이나 제사는 제사대로 4대 제사를 이제 풀어가는 논리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성령의 사역이나 이걸 구분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뭐 성령이 오신 뒤에 하시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닌가요?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신 천상 사역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전부 묶여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리라고 하는 그거는 혼란을 피하기 위한 어떤 조직을 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조직을 갖다 해가는 거에 조직의 어떤 원리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말은 틀린 얘기가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조직성을 깨닫거나 그걸 인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또는 성령의 증거 사역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 이걸 나눠놓고 또 제사라고 하는 제사 절기 해가지고 우리의 그런 그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제사 유형별로 했을 때 다 포함되어진 거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할 적에도 쏙쏙 이제 공부가 들어오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장르를 설명하면서 다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리나 조직상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조직 신학을 가뜩이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렇게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나름대로 명쾌한 조직이 좀 필요하다. 그런 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 이제 그 세 번째 왕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연적으로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참여하신다. 이 왕권은 그의 신성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본래 그에게 속하여 있는 권리인 것이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나 신성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은 이제 신성과 인성을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왕권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 의미가 있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도들한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로부터 설명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왕직에 대한 왕권에 대한 것 이걸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는 방식도 이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그 문제는. 그래서 그 왕권의 성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은 그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통치를 의미한다. 근데 사실은 영적 왕권은 어둠의 권세에 대한 통치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권세를 지금 위에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것이 교회에 대한 통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왕권은 교회의 모으심과 통치하심과 보호하심과 완성하심에서 행사되는 것이다. 그 내용은 앞에 거하고 약간 좀 모순이 있죠. 보호하려고 한다면 누구를 통제를 할 수가 있어 보호가 될까요? 미혹의 권세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어야 때 보호가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완성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사항과 2번 사항은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모순 관계로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는 교회 중심으로 설명했을 땐 1번 동그라미, 또 그거를 넘는 초월적 개념으로 봤을 적엔 2번 동그라미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내재적으로 초월된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두 가지를 다 수용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양쪽 거로 이으면 영적 왕권에 미치는 영역.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은 신약이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 부르는 것과 동일한 것을 뜻한다. 일단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두 번째 보세요. 그것은 가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왕국권 바깥에까지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1번을 읽고 일단 2번을 넘어온 이유가 양쪽 거로 1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치는 영역도 마찬가지죠. 천국, 하나님 나라 여기에 이제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두 번째 동그라미 안에서는 이 왕국권 밖에까지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국의 시민권은 무형교회의 회원권과 동일한 것이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지상교회의 두 가지의 측면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은 현재적이며 또한 미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성 아닙니까? 영원성이라고 하는 건 이 현재하고 미래만 포함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과거까지 다 포함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으로서의 왕권이다. 그럼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시간을 초월한 개념으로서의 왕권. 앞에 거는 영역을 뛰어넘는, 공간을 뛰어넘는 개념으로서의 왕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뛰어넘는 왕권이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예요. 영적 왕권은 영원한 왕권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그런 왕권이다. 그 한마디로 그 얘기겠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왕국의 기간. 소시니안파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까지는 왕이 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게 이제 과거 거를 나눠놓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처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셨다고 한다면 그건 다윗의 어떤 계보를 따른 왕이에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두 번째 단원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왕직을 가리신 선지직을 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0장서부터 왕직을 가리신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다 하잖아요. 이건 다 이미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그 세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이야기할 때 나왔던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어떤 표현했던 거하고 이 설명 방식이 자꾸 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그 의미는 박형룡 박사님이 썼던 그런 그 개념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 논리를 이거를 이제 교환을 만드신 분이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여기다 넣기 때문에 앞뒤 모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신학의 박형룡 박사의 그 원리를 따라 쭉 설명으로 되면 모순 관계가 오히려 즐거워요. 근데 이걸 풀어가지고 나름대로 잘 설명하겠다고 하는 후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신학이 비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신학을 공부를 한다면 한 분의 그 저서를 가지고 공부를 갖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을 때, 이 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져 있는 그 기독론 자료가 상당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박형룡 박사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한 건가 싶어가지고 했는데,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자꾸 가피를 하는 바람에 박형용 박사의 논리를 벗어나는 일이 많고 좀 혼란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또 뭐 그 동그라미 4번 본질적으로 미래의 왕국은 현재의 왕국과 같이 인간의 마음속에 수립되며 승인되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마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세계와 실존적 세계를 같은 것으로 보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존의 세계는 우리가 이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과 영으로 만들어진 중생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는 사실은 구별이 돼야 돼요. 이런 그 개념도 조금 설명이 여러 가지 정리할 부분이 있다. 다음에 소신이한파는 이제 왕이 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전천년설 기설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으로 천년왕국을 건설할 때까지는 중고로서의 왕제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데 그 얘기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직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것 한 가지도 없으면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러나라고 했을 때 꼭 반전의 일이 있어요. 그는 영원으로부터 왕으로 임명되어 인간 타락 후 즉시 그러한 기능을 시작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올리울 때까지는 그는 왕위를 정식으로 또는 공적으로 받지 못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왕권이 그리스도의 재림 시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성경은 그것이 영속할 것임을 명백히 가르치는 듯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도 이제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언제까지는 될 수가 있고 또 언제까지 되어진 것이 영속하냐라고 하는 문제도 나눠 가지고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 물론 상황이나 이런 걸로는 구분이 되죠. 중보자이신 성도를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그런 그 왕직하고 또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통치하는 왕직하고 그건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왕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아가는 성도들이 죄인으로 타락인으로 원인으로 타락인으로 중생인으로 또는 영화인으로 성도가 바뀌는 거지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에도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정리해서 하셔야 됩니다.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권, 이 왕권의 성질은 이 왕권은 비록 그것이 동일한 영역에 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왕권의 왕권과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다 했어요.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중보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우주의 왕권인 것이다. 네, 그런 것에 대한 그 어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뒤를 갖다 보셔야 돼. 우주의 왕이신 중보자는 현재 개인과 사회와 민족의 운명을 지도하시며 자기 피로 구속하신 백성의 영적 성장과 점진적인 정화와 최종적인 완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1번 동그라미는 2번 동그라미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에 이 왕권의 기간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었을 때 이 우주에 대한 왕권을 정식으로 받게 되셨다. 그것은 그의 공로에 대하여 약속된 상급이었다. 그것도 이제 2번을 봐야 그 진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왕권은 왕국의 원수들에 대한 승리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성부에게 반환될 것이다. 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그 나라를 바쳐줄 적에는 나라에 대한 세 가지 뭐 거기에 어떤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기간은 그렇게 해서 차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드릴 때까지 그 집이 완성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집이 완성되어진다고 하면 집에 있는 사람들도 집에 있는 규모도 또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모든 영역도 완성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배제되어지는 개념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개념은 동그라미 2번 개념에 포용되어지는 개념으로 이해를 갖다 하셔야 모순되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거는 부분적인 거를 어떤 거는 전체적인 개념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